(3월 21일) 토요일 가정에서 함께하는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서는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하시고 그리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에는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늘도 우리의 죄성과 또 세상의 유혹과 그리고 사탄 마귀의 분명한 공격이 있는데 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길 수 있는 주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내일 성찬식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가 또 마음과 삶으로 준비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복음을 이해하는 그런 역사가 이번 주말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가복음 13장 9절부터 17절 우리 함께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9절부터 17절 9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은 신약 성경에서 가장 해석하기 힘들다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이죠. 예수님의 예언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오늘 본문만큼은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여러 측면으로 나옵니다. 먼저는 여기서 확실히 드러나는 예루살렘 성전의 종말입니다. 실제 역사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 한 40년 후에 AD 70에 예루살렘 성전은 확실히 멸망했습니다. 어제 큐티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이 일에 대해 제자들과 대화하셨던 것이죠. 1절부터 3절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영어로 이 상황을 더 잘 설명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성전을 나오시면서 제자들이 성전을 바라보며 감탄을 합니다. Look, teacher, what wonderful stones and what wonderful buildings. 느낌표가 있어요. 와, 예수님, 이 놀라운 돌들, 놀라운 건물들 너무너무 멋지지 않나요? 너무너무 큰 돌을 보면서.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답을 하시죠. 이 멋있는 건물 모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무너질 것이다. 제자들의 표정이 상상이 됩니다. 믿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충격이었죠. 제자들에게 이 성전은 그냥 건물이 아니었어요.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민족의 정체성, 그리고 미래에 대한 안정과 소망을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보며 베드로,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예수님께 물어보죠. 영어로는 privately. 4절에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리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님 우리에게만 기뜸해 주세요. 언제입니까? When? 제자들에게 이 예언은 두 가지 이벤트를 의미했습니다. 성전이 무너지는 것과 또 모든 것의 종말. 성전의 종말은 유대교의 마침표를 의미하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께 제사와 예배를 드리는 곳, 이런 성전이 무너져 없어진다는 것은 너무나 큰 의미가 있었던 것이죠. 요한복음 2장 20절부터 21절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십자가에서 한번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제사로 인해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성전이 되신다는 영적 사건입니다. 이로 인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갈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 자신이 그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입니다. 그 찬양 아시죠?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움직이는 성전으로 예배자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이 세상의 종말, 마지막을 말씀하십니다. 그 종말이 다가올수록 고난은 피할 수 없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예고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In the world you will have tribulations.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제자들은 분명히 when 날짜를 물어봤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답하십니다. 9절에서 11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이것은 무리에게 하시는 가르침이 아닙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따르는 제자들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득 담아 말씀하신 것이죠. 분명히 이런 고난이 올 것인데 왜? 나로 말미암아 나 때문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언뜻 보면 경고 같지만 사실 이것은 부르심입니다. 부르심에는 항상 목적이 있습니다.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증거.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제자가 고난의 자리에 서는 이유는 실수도 사고도 bad luck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를 복음이 전파되는 자리로 사용하시겠다는 선포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들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기 전에 예수님을 증거했고 베드로, 요한, 초대교회가 모두 핍박 가운데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고난 가운데 예수님이 주시는 약속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성령 안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임재.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내가 아니라 내 안에서 나오는 반응이 내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 같으면 분명히 말문이 막혔을 텐데 도망갔을 텐데 숨었을 텐데 포기했을 텐데 낙심했을 텐데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난 가운데 선포하고 앞으로 나오고 일어서고 도전하고 소망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도 오랜 기간 동안 사역을 돌아보면 저 같으면 포기하고 도망갔을 많은 위기의 시간들이 떠오릅니다. 어떻게 그 문제가 해결됐지? 어떻게 그 사건이 마무리됐지? 어떻게 그 상황을 넘어섰지? 성령 하나님이 아니고는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고난의 시간을 지나고 계십니까? 예수님 안에서는 우연이 아닙니다. 그 자리가 하나님을 증거하라고 복음을 나타내라고 부르신 자리라면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우리 안에서 반응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주시는 종말에 대한 사인 12절부터 13절.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겪는 고난 중에 가족 간의 관계에서 오는 고난이 참 힘든 것 같습니다. 제자들에게 충격적인 말씀하시죠.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며 죽게 하고 또 예수님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게 된다. 믿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관계의 고난도 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식구들에게 미친 사람 취급을 받으셨죠. 가족은 너무나도 가깝기에 더 큰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저도 아직도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식구들이 있습니다. 마음껏 믿음을 나누고 싶은데 그럴수록 관계가 힘들어질 수 있기에 정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감격을 함께 누릴 수 없다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픈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고난 가운데 굿뉴스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뜻은 우리가 견뎌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컨디션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구원받았기에 견딜 수 있다. 내 의지로 내 힘으로 버티는 인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에 포기하지 않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관계가 흔들릴 때, 실망할 때, 배신당할 때, 예수님 때문에 미움받을 때 죄로 반응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복음은 상황이 아니라 반응입니다. 복음으로 반응하세요. 인내하고 용서하고 배려하고 사랑하세요. 끝까지 예배자로 견디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끝까지 견디셨기에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종말의 때 14절부터 16절.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여기서 나오는 멸망에 가증한 것은 다니엘서 9장 11절 12장에 나오는 멸망에 가증한 것과 연결되어 있다고 지금 학자들은 얘기하죠. 다니엘서에서 멸망에 가증한 것은 시리아 왕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성전을 더럽히고 제사를 중단시키고 성전에 우상을 세운 사건을 예언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있는 성전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해서 승천하신 40년 후에 로마의 디도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성전을 파괴할 것을 예언하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다 무너져 없어지고 예루살렘 성전 서쪽 벽 밖에 남지 않았기에 신실한 유대인들은 지금도 서쪽 벽에서 성전 재건축을 기원하며 기도한다고 하죠. 성전과 함께 그들의 세상이 무너진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이때 산으로 도망가고 집에 가지도 말고 뒤로 돌이키지 말라고 하세요. 무슨 말입니까? 세상은 무너져도 하나님은 피할 수 있는 길을 여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조건 버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로 피하는 것입니다. 믿음이요 지혜입니다. 심판 가운데도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보호하는 길을 준비하십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볼 때 14절에 가로에 읽는 자는 이것을 보고 깨달으라고 말씀하셨죠. 멸망에 가증한 것은 이미 있었던 일이고 어떻게 보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예배가 무너질 때, 우상이 판을 칠 때 깨닫고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피해라, 도망가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때가 언제냐고 물어봤어요. 우리도 많은 때 관심은 그것이죠. 하나님 언제입니까? 언제 이 고비를 넘길 수 있습니까? 언제 이 문제가 해결됩니까? 이 고난의 끝은 언제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when, 언제보다도 who를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고난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은 네가 버텨라가 아니라 내가 너를 끝까지 붙들겠다는 복음의 약속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붙들고 오늘도 언제 어디서나 우리 죄를 회개하고 예배자로 굳게 서시는 오늘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짜 종말의 때 종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 하나님이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썩어지고 없어질 것을 가지고 고민하는 자가 아니라 어떤 상황이든 복음으로 반응하게 해주시고 우리 온 ANC가 이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또 각자의 기도의 시간으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축복합니다.